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르죠. 여러분들,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그 나이에 맞게 그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육체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죠.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또 부모의 단계가 있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어른의, 노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나이가 돼야 되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그 나이에 성장이 따라줘야 성숙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나이에 맞는 성숙을 이루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숙에 아주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과 성숙은 별개의 문제예요. 굉장히 설교를 잘할 수 있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죠. 좋은 차를 타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누렸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숙하기 위해서는 각 성장의 단계마다 적절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서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나이에 맞게 양육을 받아야 되죠. 청년이 되면 청년 시기에 맞는 여러 가지 비전과 그리고 학문과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을 양육받아야 되죠.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모든 필요한 양육을 받아야 성숙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성숙한 지도자나 미성숙한 사역자들을 보면 분명히 그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양육을 받지 못하면 미성숙한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의 단계를 이루어가면서 성장을 단계별로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심각한 상처를 경험했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기억이 있거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의 단계 어느 한 기간에 그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분명히 그 틈을 통해서 그 비어있는 그 양육의 시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 단계마다 성장의 단계마다 적절한 양육, 적절한 공급, 적절한 피로들을 채워줘야 이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미성숙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성숙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왜 어떤 문제인지를 내가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자기의 과거가 해석되어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세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나누고 교류해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홀로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지 나는 체크할 수가 없어요.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교류하는 집단을 통해서 그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교류하고
저 강한, 저 믿음이 좋은, 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내가 본받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류함으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엘더들이 있습니다. 이 엘더는 성숙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이끌고 돌봐줘야 됩니다. 만약 그 공동체 안에 정말로 성숙한 엘더,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약한 자들이 보살핌을 받게 돼요. 보호를 받게 돼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숙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업고 왔어요. 이제 남편 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사역 중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고서 여기까지 와서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돌봄, 이 강한 자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연약한 자가 스스로 성숙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 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건강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눠줄 때 그 연약한 자는 성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도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 먼저 성장해야 된다. 두 번째, 성장의 단계마다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기쁨의 공동체, 다세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어느 사람도 홀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숙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소그룹과 어떤 스쿨과 어떤 모임도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시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빠지면 절대로 온전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야 영적으로 온전한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 8장, 제가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찾아볼 텐데요, 혹시 성경 앱이 있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느헤미야 8장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안 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요.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제가 이제 이 세 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8절, 18절까지 저희가 쫙 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나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가 주로 한 일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물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느헤미야는 외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에스라는 어떤 일을 하면,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성벽이, 외곽이, 우리의 외형이,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성은, 그 성벽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들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생속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7째 달이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모세 율법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성벽은 재건됐는데, 물질은 누렸는데, 풍요함을 누리게 됐는데, 삶의 터전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과 공고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들려주세요 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렸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모든 사람이 모든 풍요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낀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간청을 하는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러자 제사장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소한 장정들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에스라가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 율법책을 듣기 시작했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학사나 누군가 제사장이나 누군가 읽어줘야 그 말씀을 겨우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쁜 시간.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누구를 신방하냐고요? 저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 너무나 바쁘게 지내요. 너무 바쁘. 막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너무나 빨리빨리. 제가 몇 년 전에 태국 거기 갔는데, 이 태국 사람들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폰만 봐도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필리핀, 태국 정도에 살고 있는 이 외국 사람들은 전부,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구나,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로코에 갔잖아요. 모로코의 시장에 갔는데, 그 모로코에 있는 그 시장에서 한 모로코 사람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도 우리가 빨리빨리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천히라는 말을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다녀라. 이 물건 좀 사가지고 다녀라.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죠. 이 설교도 빨리 끝내야죠. 집에 가서 빨리 뭐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빨리 읽을 필요도 있지만, 읽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천천히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내 모든 아픈 부위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내 안에 영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영성을 형성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기가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양심만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묵상한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영성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전 인격과 존재와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자극도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불필요한 것에, 뭐라 그랬어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를 쓰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찌우는 것,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빨리 뭘 해야 돼요? 빨리빨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듣는 거는 천천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와서 이 물을 먹어라. 이 음식,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으라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과 9절.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주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다시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혹은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어요. 역사서죠. 구약의 사도행전이 있어요. 이 모든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사람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와 지금의 역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엄청난 비유들이 있어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비유는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비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유인 줄 믿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시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역사와 그 비유와 그 복음서와 그 시편과 그 모든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비유와 생활과 그 모든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 속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상담을 하고 이상한 거 질문하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고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로마 캐토릭처럼 변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적 암흑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떠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일기를 쓸 수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기록하며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기를 쓸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진정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잘못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나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것은 좋은 적용이에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죠. 엘리야도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도 동굴에 들어가리라.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란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바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와 관계와 삶 속에 적용되어진 그 말씀인지를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지난 회복 세미나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 일기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세미나 첫째 날 대답을 해도 그 다음 날 또 질문을 하고, 셋째 날 또 질문을 계속 질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 샬롬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은, 그리고 내가 적용돼야 될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준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은 절대 성경에 나타난 일반 진리, 기본 상식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너 일하는 모든 사업을 접고 선교사로 떠나,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집을 팔아
빨리 팔아서 너 저기 사모님 저기 교회 빨리 헌금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진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나눠야 돼요.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관계와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재건한 이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회개의 눈물과 함께 기쁨의 눈물이 같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와 기쁨이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엄청 중요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이치, 돈 버는 이치, 좋은 직장으로 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이 이 백성 안에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짐승 같은 놈아. 반대로 했네.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사야 50장 4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학자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혀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부터 18절까지
에스라에게 달려가서 다시 에스라에게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집 앞에, 자기 옥상에, 자기 집 안에, 마당 안에 초막을 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왜 지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말씀으로 형성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